여러분들 반드시 복 주고 주시기 바랍니다. Yeah.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사한 바는 한 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런 주의 날이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나를 주의 날일세 나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로 모든 밤도 저걸로 담고 해도 차이 버리고 온몸이 긴장돼 없어라 주의 사랑은 되나 영광으로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의 모든 죄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성경하네 너는 어디였니 골고다 언덕 위에 피어 붉게 적셨네 그렇소나 주의 사랑은 되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가락에 오른손이 한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어 붉게 적셨네 없어라 주의 사랑은 되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예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개선하시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가지를 흔들며 기력 펴며 옷을 깔아 그 양탄자를 대신하고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한 고난의 행진이 계속되어지고 이제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풀고 오너라. 누가 왜 풀어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와서 그 위에 옷을 펴서 덮고 예수님은 거기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겸손하여서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타도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대대적인 그런 환영 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이 찬송은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인데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시아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호산나 이렇게 음력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호시아라는 말과 나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나라는 말은 지금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이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호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여호수아 뭐 이런 게 다 호시아라는 말 같은 말인데 이것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음력이 뭐냐면 예수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호시아, 호스 전부 다 그게 이제 구원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시아 이 구원해 주소서 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3년 전부터 오늘 이 시점에서 거슬러서 3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유대 각 고을과 여러 곳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다하게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 앞에 보내기로 약속된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점점 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이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에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것인데, 선지자가 메시아가 임할 때에 겸손하게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더더욱 이날은 유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이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강력한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해방되어 나온 날이 바로 이 유월절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날 메시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이 사실은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리소리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 행식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 광경을 살펴보면은 아주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많은 무리라 원에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무리의 구성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순례길에 함께 따라오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또 많이 모여든 이 무리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만왕의 왕으로 임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겉옷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것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 길, 양탄자는 없지만 그들이 그 겉옷을 대신해서 깔아주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표상하는 그런 가지입니다. 깔고 또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은 바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종려주일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리 질러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시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여기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단순히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임할 때는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는 이 예언을 그들은 믿고, 이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지금 구원할 수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까지 미치는 그런 영광을 그들은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초림의 메시아로서 하늘 보좌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면 재림의 메시아로서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고, 심판하신 후에 우리를 다 데리고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입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혹독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의 메시아여 찬송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힐난해서 저 소리가 들리느냐, 저렇게 저들이 외치는데 네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고 부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높이는 찬양을 안 했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며 찬양했을 것이다.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은 스스로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모든 백성들, 일반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예수님을 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들은 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이런 분으로 오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오신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빠뜨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모양도 없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면서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사야 53장의 종의 모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초림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오히려 강도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듯이 우리는 감격스럽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정말 우리가 뼈아프게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정말 한없이 고통을 당하는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시켜서 정말 이 땅에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을 주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받고 결국은 그들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왜 모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느냐? 아마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두 부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길이 형통해지고 내가 뜻하는 바를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또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그렇게 주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모셔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유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계속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감사함으로 마음에 모시고 오직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런 진지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이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걸음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겸손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잘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덜 된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에게 뭐가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야비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킨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나 자신과 여러 가지 이 사항을 놓고 생각해 볼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가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야비하고 너무나 정말 주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로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냥 다 배반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어느 시대든지 인간은 별 수 없다. 인간은 아무리 떠들어도 그도 궁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모든 다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우리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한 주간 동안 메시아로서 마지막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처절한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봅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최종적 마지막 대결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셔야 했고 사탄은 뱀의 후손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아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고난주간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탄은 알지 못하는 놀랍고 비밀한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천국권을 말살시켜버리고 우리 모두를 의인 만들어주시는 그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iero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 quién iba aquella cruz. Por la Via Dolorosa, Israel del dolor, como ab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con su amor por mí, por la Vi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저 정도겠습니까? 혹시 이 마지막으로 로마
굉장히 때린 채찍, 그게는요 이 새조각 또 뭐 이런 갈고리 같은 걸 저 때리는 직감기 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 그런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져야 되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건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처절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잠깐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이 영상에서 당하는 주님의 고통, 이것은 너무 처절하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서 겪을 고통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한순간 잠깐 겪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끝도 없이 계속 사탄의 세력에게 온갖 악한 영들과 악기들에게 당할 그 고통에 비하면 주님께서 지금 당하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당해야 할 고통은 처절한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죄의 사선 사망이고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저주하시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인과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버려두십니다. 버려두시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에서 저런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통이 없는 너무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한 부류는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말 이 세상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 한 부류는 진정 참된 구원자로서 영원토록 섬기고 싶은 메시아.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이 땅에서 잠깐 살 동안에 복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잘되게 해주는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를 천국에서 낙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처절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말없이 한 걸음씩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7가지 말씀 중에 주님이 처절하게 부르짖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봤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육적인 처절한 고통, 그것만 해도 너무나 처절하고 끔찍스러운 고통입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은 이 소리를 우리는 가슴 깊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항상 아버지라고. 그러나 이 순간만은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버림당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가 되어서 영적인 처절한 고통을 주님은 당하신 겁니다. 그 절규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고통보다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버림당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버림당할 짓을 그냥 쉽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그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그 울부짖음,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될 고통, 우리가 지옥에서 부러지져야 할 그 부러지짐을 주님이 대신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신 이 마지막 길, 이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해도 용납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대신 다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짓을 해도, 멀어지는 위치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이런 삶을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이 정말 엄청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렇게 큰 희생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다,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길입니다. 어쩌면은 이미 다 예수님이 해주셨으니까
마나 대충 해도 돼.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추한 죄와 또 거룩하지 못한 삶을 행여나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고난주간에 정리하지 않는다면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평생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을 회복하고 가정의 거룩을 회복하고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고 사역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뒤에 보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요, 그 월, 화, 수, 목, 금, 토 주님께서 하신 일과 뒤에 성경 구절까지 다 써놨습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걸 읽고 이 사실을 묵상하세요.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한 주간 동안의 주님의 일은 너무 의미 깊은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월요일날은요 꼭 이 성경을 다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여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읽고 묵상을 하시고 수요일날 또 하신 일,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금요일날은 정말 우리가 영상을 받듯이 이런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시고 토요일은 안식이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거닐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의미 없이 보내라고 십자가와 관계없이는 여전히 네가 하던 그대로 그냥 살아 뭐 특별하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